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있고 또 레위인의 직무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사장은 무엇이고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하여서 베냐민까지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말하죠. 그래서 각 지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라는 아들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이 12지파들,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를 하나 더 넣어서 12지파를 이렇게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와 또 예배를 주관하도록 그것을 섬기도록 레위인과 그 중에서 특별히 일부 뽑은 제사장 그 그룹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이런 특별한 직분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또한 그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고 많은 세상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알기 축복합니다. 우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부르신 축복 안에 주님의 교회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회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7일을 담당하는 장로님들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집사님들과 권사들 이렇게 또한 교사도 세우시고 많은 부분에 이 모습 저 모습대로 섬기라 우린 부르셨습니다. 머리 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체들입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시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근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또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 자신도 주님의 양이고 성도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떤 영적 리더십으로 장로님들과 각종 이렇게 리더들을 뽑지만 그들이 대장이 아닙니다. 소위 칼자루 잡은 자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똑같은 성도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직분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을 세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은 이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의 그 무리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반역을 꿈꿨던 구테타를 일으켰던 바로 이 고라단들에 대해서 먼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8장 1절을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명령을 주신 것이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그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잘못 그 일을 행해서 가령 이 법궤의 성소에 무단 침입을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한 거기서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경우에 그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죠. 왜 일반적인 사람들, 외인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구별된 제사장들 외에 다른 일반 백성이나 이방인이
그 성소를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거나 침입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성소를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지성소를 함부로 들여다본다든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이렇게 훼손하면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우리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죠.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만한 자도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사함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자리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보면 격발하십니다. 마치 권총에서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화약을 터트려서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리의 거룩한 존재 앞에 임재 앞에 우리 죄인이 서게 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친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장 죽임을 면하는 것이죠. 제사의 방법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구약의 제사의 패턴을 보면 짐승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온 몸을 각을 떠서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죄 제사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 흘리는 피 제사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화목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자기의 육체를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제사로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속죄제사, 더 이상 짐승제사로 성막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의 문은 찢어졌습니다. 성막의 막은 갈라졌죠. 대신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직무는 바로 예수님의 오늘날 대속의 십자가의 직무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이런 모형론적으로 읽어야 되죠. 타이폴로지, 모형입니다. 모형.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그곳에서 백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은 대대로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바로 그 책임인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야고보 3장 1절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름받지 않았는데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섬김의 자세가 되지 않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데 마치 직분에 눈이 멀어서 함부로 교회 리더가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거 힘들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어떤 이렇게 감투를 쓰는 것처럼 교회 한번 지도자가 되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를 합당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에 맡겨진 직무를 다 감당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떤 결단력으로 하려면은 우리 100번 실패하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청정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한다면 우리의 섬김이 또한 우리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온전히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의 원칙이죠. 그렇다면 이제 레위인들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바로 그 주변에서 그를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보시면 너희만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했다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죠. 근데 그 행동을 하나님이 옳게 보지 않으셔서 그들을 아예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 레위인들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 앞에 나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참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인간적인 약함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목회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라 여길 때 그것을 우리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권위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말씀의 사역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목회자를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도록 세우기 위하여 함께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죄 가운데 흐느적거릴 때 그를 위해 격려하고 때로는 교회 질서 안에서 치리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인 그 십자가 예배, 대속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 직분을 감당해야 됐고 또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고 또한 찬양으로 더 섬겨야 됐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함부로 침입하는 걸 막아줘야 됐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침입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는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또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엄미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도 너무 귀하지만 이 레위인들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불리죠. 거의 더 이상 구약에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미쁘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레위인들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 전수하고 또한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 바울이 힘든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고린도에 보내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멈추지 말고 말하라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목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에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섬기는 자요,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요, 어떤 이는 순종하는 자요, 어떤 이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또한 입도 있습니다. 입이 귀중하다고 해서 여러분 손이나 눈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각 지체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인이 되시고 또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등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다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섬기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세워져 갈 것입니다.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이렇게 계급론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머리 된 주님 앞에 한 몸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을 충실히 감당하며 또한 작은 지체들에게도 그것이 요긴하게 쓰임을 알아 그를 귀히 여겨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이 하루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아침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건지며 주님의 미쁘신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